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즘 한국에 영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달려가는 일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주식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친척, 부모님, 아는 사람, 혹은 대출, 심지어는 제2금융권, 소위 말하는 그 지하세계의 돈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한 것으로는 도저히 나의 미래를 붙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나는 이거를 붙잡겠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평소에 붙잡았던 것, 이거를 붙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붙잡았던 한 분이 있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그를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올인하였던, 붙잡았던 것,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신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범죄함 가운데 나타났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교회들 중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이 땅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죽은 다음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은 나도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또한 나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은 아마 그들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영혼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영혼까지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더 꽉 붙잡으려고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서라도 붙잡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한다라고 하는 것,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붙잡고 원하는 것도 붙잡은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것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붙잡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잡은 줄을 계속 당기듯이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요. 다른 것들은 저절로 얻어집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내려놓아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들을 잡겠노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의 욕심을 붙잡으면서 내 가족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밭을 얻으려면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노력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정말 내 삶은 눈뜨고 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얻을 수 있는,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